우리 영상을 보면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믿음으로 주와건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놓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도 이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지요.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경영하고 있는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인숙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머물고 가는 곳이 여인숙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곳은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도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그 라합의 여인숙으로 여러분 들어간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계속 출입하는 곳이니까 오히려 의심이 적죠. 그렇지만 앞불사 그만 그들은 여리고의 정보당국에 경찰에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과 함께 경찰들이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왔죠. 이때 라합은 재빨리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지붕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3대 갈대와 같은 것을 속에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고 라합은요 진실 반 거짓말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그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상한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은 맞아요. 만약 이 라합이 완강하게 그런 사람 여기 안 왔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집 전체가 다 수색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진실 반을 섞었습니다. 맞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어떤 민족인지 저는 알지 못했고요. 해질 때쯤 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의 진실과 반의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아마 라합의 여인숙은 완전히 다 샅샅이 수색당하고 그 두 명의 정탐꾼도 붙잡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라합이 재치있게 대답했는지 진실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오긴 왔다. 그러나 나갔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시선을 밖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붙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라합은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여리고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게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한테 요청한 요구였습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끝까지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붙잡히지 않도록 발설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반드시 우리가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약.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니면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듯이 이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이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라합은요 재빨리 줄을 성 밖으로 내던져서 라합의 창문으로 열려있는 성 밖으로 내던져서 두 명의 정탐꾼을 성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우리를 내려준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다 매놓아라. 여러분 왜 매놓으라고 했겠어요? 일종의 표시인 거죠. 표시. 매놓아라. 그리고 이 집 안에 이 붉은 줄의 표시가 있는 이 집 안에 너와 너의 가족들, 너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들 다 모아놓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갔죠.
이미 여리고 성에는요 최고의 경계 상태에 비상 사태가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는 곳곳에 군인들이 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요단강 나루터로 가서 배를 타고 아마 건너가려 했다면 붙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인천공항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저렇게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로 들어올까요? 아니 그런 데로 안 들어오죠. 으슥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루터로 가면 안 돼요. 나루터는 마치 배터와 같은 배가 출입하는 곳이니까 그곳은 이미 경찰들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잠깐 가서 숨었다가 몰래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호수아한테 나가가지고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라합과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라합은 이방 여인, 여리고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기생이었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같이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숨겨져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창문으로 붉은 줄을 늘어뜨려서 정탐꾼을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내려준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 이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아라. 일종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안에 사람들을 모아놓아라. 만약 이 집안 밖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생명을 살려둘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집 안에 있으면 이 붉은 줄이 표시되어 있는 이 집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붉은 줄을 반드시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반드시 매. 이건 약속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기 라합의 식구들이 모여 있다는 표시예요. 만약 그 붉은 줄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 안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 집 밖에 나가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한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모든 걸 다 죽여요. 좀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까?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 진멸한 가운데 라합의 식구들만 이제 구원받거든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2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가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 피, 만약 손을 댄다면 그 재앙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자, 붉은 줄이 표시되어 있는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자만이 집에 있는 자는 반드시 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죠.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내보내준 다음부터 그 창가에 붉은 줄을 이제 표시로 내놓는 거죠. 그 다음부터 라합은 뭐 했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자기 가족들한테 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여리고성은 다 멸망할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내가 약속받았다. 우리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환경, 사상,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라합이
붉은 줄을 창가에 메고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월절 사건. 그 사건도 되게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너희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피는 붉은색이잖아요. 오늘 이 붉은 피와 붉은 줄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들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집 안에. 집 밖에 있으면 안 돼. 집 안에 있어라. 죽음의 천사가 와서 너희들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일 때 붉은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족은 죽지 않는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6월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 애굽의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집에 난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6월절 밤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왕이 너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장자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재앙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잖아요. 40년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붉은 줄, 붉은 피, 그리고 라합의 집 안에 있어라, 너희들 그 집 안에 있어라, 이렇게 표현한 사건.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 매어있는 그 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들을 좀 다 불어넣어주고 싶은데요.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제가 너무 잘 아는 청년 하나가 그 이단에 또 이렇게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에 가니까 구원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기존에 했던 우리 친구라 그 이단에 가서 구원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긴 한데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저하고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시 그게 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로마서 6장 23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어야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어떤 사인이나 어떤 현상이 없으면 자기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요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적인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구원은 자연적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되게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붉은 줄 그리고 라합의 집 안에 있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성경 속에 숨겨놓은 진리예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이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여리고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보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정탐이라는 말은 보러 간 거예요. 보고 가서 정보를 캐서 여호수아한테 알려주러 그들은 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말로 샅샅이 정탐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정보당국에 들통이 나가지고는 숨어 있다가 줄 타고 내려와서 또 산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게 맞을까? 가서 붙잡히려고 하다가 숨어 있다가 온 것밖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들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샅샅이 살펴보 왔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요. 여호수아서 2장 23절 같이 읽어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하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아이들이 정탐을 제대로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했던 모든 그런 경험한 것들이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들은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겪으면서 여리고성의 높이를 다 보았어요. 여리고성의 성벽의 재질을 다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높이, 그 다음에 군인들의 분포도, 그 다음에 경계태세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 살피고 와서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 보고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사진 자료인데요. 여리고성은요 이중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곽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겹이 있고 다시 또 두 겹이 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요 그래도 부자들이 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였고, 두 번째 성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성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정탐꾼을 줄로 내려줘서 빠져나가게 했으니까 그 두 번째 외성에 있는 거예요. 외벽. 그 외벽에서 가장 구석탱이.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의 재질은 흙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이요 지금 없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미 거기에 여리고 성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흙벽돌로 되어서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그 큰 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닫는 자는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이런 본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죽고 예언대로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상태로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진 거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제가 한 컷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있습니다. 흙벽돌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한테 다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요. 자기들이 비록 숨어 있다가 왔지만 그 짧은 찰나에 성의 높이는 어떤지, 뭘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경계태세는 어떤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라합을 통해서 알았어요.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간담이 녹아요 우리가. 이거는요 여리고 사람들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지금 떨고 있구나. 이걸 다 파악하고 여러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보고도 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했냐면 또 하나는 믿음의 보고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아직 준 것도 아니에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냥 정보만 파악하고 왔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느낌이 있으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이 두 명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아직 준 것도 아닌데 주었다고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 만나본 거 아니거든요. 라합 딱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라합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라합이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이에요. 라합이 표현한 거예요. 라합이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인 보고도 가서 여호수아한테 하지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런 보고를 받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와서 안 돼요. 여리고성 높아요. 이중성이에요. 12m 4층 높이라 우리 올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 못해요. 우리 그냥 광야 떠돌아야 돼요. 했으면 여호수아는 38년 전 일이 생각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그 38년 전에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모세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표현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죠.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보고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믿음이라는 그런 거야. 지금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바로 믿음이야. 너희들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캐치를 해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현상들 우리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소중한 거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무엇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생각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건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우리가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더기 같은 인생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라합은 참 누더기 같은 인생이었구나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성이죠. 그 다음에 라합은 기생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기생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기생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매춘부가 맞아요. 매춘부. 창녀라고요. 창녀. 그런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은 라합은 10대 여성이었을 거라고 표현해요. 10대 여성.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도 빨리 하고 벌써 10대 중반이면 결혼하고 또 이렇게 세상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랬잖아요. 고대 사회는 더 일찍 그렇게 성인이 됐죠.
이 라합은 10대 여성으로서 매춘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라합한테는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살리는 소녀 가장 같은. 그리고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으니까 아까 보여줬듯이 외벽 성벽에 있었으니까 라합의 집은 철저하게 가난한 집이었죠. 그러니까 10대 여성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난한 집,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인생인 거죠. 이 라합은 누더기 같은 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10대 여성으로서 가족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으로서 기생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참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 그것이 여러분 이 라합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는 성경을 읽다가 아 이런 신이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스로 들어와서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은 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라합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접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구원이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라합은요 이미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그 누더기 같은 그 10대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는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낸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일하셔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탁 하나님께 닫아놓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도 사랑을 붙이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라합은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둘을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라합이 가족이 구원받는 세밀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로 그 붉은 줄이 메어 있는 라합의 집에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정탐꾼 살몬이 탁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탁 안전하게 탁 이렇게 안전한 곳에 성 밖으로 빼내준 다음에 드디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요 살몬과 결혼했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다윗을 낳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조상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인생, 다 망가진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면서 최근이 아니라 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파라과이는 우리나라보다 되게 못 사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파라과이의 어떤 빈민촌인데 이 빈민촌에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처럼 말하면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가 오면 그 쓰레기를 막 분리수거하고 정리하고 매립하고 막 이런 동네인데 이제 그 쓰레기 오면 그 쓰레기 중에서 쓸만한 것을 가져다가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한 그런 빈민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선생님이 그걸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깡통을 뚫어가지고는 기타를 만들고, 또 깡통에다가 뭐 가죽을 입혀가지고 북을 만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또 이렇게 트럼프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진짜 연주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이곳저곳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했던, 조금 지난 이야기긴 해요. 한 7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파라과이의 빈민촌 아이들이 이런 다 망가진 쓰레기로, 다 버려진 쓰레기로 재활용해서 최고의 또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었던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활용 용품처럼 누더기 같은 인생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던지보면 여러분 빛날 수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 난 내 인생이 참 고달파, 내 인생도 많이 상하고 찢기고 아픔도 많아, 여러분 그렇다고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덧입어서 여러분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악기처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된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그런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인생조차도 주님이 다시 만지시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남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관점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또 두 명의 정탐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